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가요? 또다시, 또다시. 여러분, 어제 우리가 했던 일을 반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일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할 때, 아니면 했던 말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반복해서 할 때 우리는 또다시 한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학습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는 게 학습에 중요한데요. 제가 중학교 때 청송의 그 중고등부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었는데 제가 1등을 했었습니다. 예.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등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했냐면 학교 노트에다가 성경 암송할 분량을 다 적었어요. 근데 꽤 분량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학생이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귀는 선생님 수업을 들었지만 제 눈은 노트를 보면서 성경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읽고 외웠던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외웠었습니다.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 외우진 못했지만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우리가 일을 할 때를 보아도 우리가 반복해서 그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신경을 덜 쓰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그런 선생님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분의 성함도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나요? 얼굴을 떠올리려고 해도 그분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단 하나의 문장, 그리고 그 억양만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했는데 영어였습니다. Never give up. 어떤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Never give up. 물론 이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영어 선생님 아닌데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이면 이 글을 칠판에 적으셨어요. 그것도 가다하게. 그리고 그 독특한 발음이 있거든요. Never give up 뭐 이렇게 하시는데 따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말을 반복하신 거예요. 한 수업 내에서도 정말 여러 번 반복하셨거든요. 여러분, 학생들이 듣고 싶었을까요?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을 외치셨어요. 그런데 그 외침이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또 종종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돌아보면 분명히 배웠던 게 더 많이 있는데, 만났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또렷하게 남아있는 말은 단 한마디, 그 말이에요. Never give up. 그 선생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치 그런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인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가요? 다 알지만 얘기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덮었던 그 홍수를 경험한, 그리고 땅을 다시 밟고 나서 번제를 드렸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노아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1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님은 늘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나오는데요.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꿈을 꾸셨는데 그 기쁨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이었던 인간을 자신의 손으로 쓸어버리는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세상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든 것을 실패했을 때 그것을 지우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쓰지 못할 정도로 고장난 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고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창조 때에 말씀으로만 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과 인간을 그저 없는 것으로 지워버릴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진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아무 죄가 없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나마 노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오늘 본문을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꿈꾸셨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이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세에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다시 그들에게 꿈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꿈이 누구에게 이어졌을까요? 이 하나님의 꿈이 누구에게 이어졌을까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이 꿈이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반대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 말 들었는데 믿겨지세요? 진짜 믿겨지세요? 그런데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역사 속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 꿈을 가진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하는데 나는 예외일까요?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늘 가득하고 늘 배반하는 존재입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향한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에게서는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아까 배웠던 영어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Never give up.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절망할 때 있지만,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냐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지는 우리를 다시 그 은혜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는 포기할 만도 안 돼.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무자비한 그 인간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또다시 가르치십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아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좀 분위기 바꿔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즈 시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리즈 시절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혹시 지금이신 분? 당당하게 손 드셔도 됩니다. 예, 우리 몇 분 드셨는데 보면서 저 때는 들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리즈 시절 하면 예전에 참 운동도 많이 하고 했던 때 떠오르시죠? 그리고 우리 외모의 리즈 시절 하면 우리의 청년 때를 아마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성기 시절을 기억하며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모습을 바르게 아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언제적 이야기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제가 한 번은 허리 디스크가 거의 터지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막 튀어나와서 병원에 가니까 지금은 해줄 게 없다, 터지면 오라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랬었냐면, 제가 신대원 다니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제가 군대 가서 갑자기 한 20kg가 쪘었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갔었는데, 불어난 몸은 생각 안 하고 옛날 몸을 생각하면서 농구를 막 정말 신나게 했어요. 너무 심하게 하다가 그때 허리가 그 모양이 돼가지고 한 몇 년을 고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우리의 전성기, 옛날 시절을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과 그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말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돌아보면,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진짜 전성기가 왔을까요? 우리의 육신에 진짜 전성기가 온 것일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보면서 우리의 전성기 때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전성기는, 리즈 시절은 천국에서 모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서로 다 인사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리즈 시절을 너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가질 몸이 어떨까? 어떤 식스팩을 가지고 있을까? 상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몸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 신앙의 전성기는 어떨까요? 우리 육신의 쇠약함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신앙과 영적인 쇠약함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돌아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졌던 신앙의 전성기, 여러분 언제였던 것 같아요? 혹시 오늘이신 분 계신가요? 나의 신앙적으로 오늘 가장 충만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신방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항상 반복해서 듣는 게 그거예요.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때 너무 뜨거웠던 시간, 어떤 청년 시절에 드렸던 기도, 어떤 분은 교구별 수련회에 가서 경험했던 은혜들,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 가졌던 뜨거웠던 금요 기도회를, 아니면 교회 수련회에서 봉사하면서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들. 그런데 모두 다 과거형입니다. 그래도 쇠약해져가는 육신과는 다르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강해져 가는 것이, 원래 그렇게 깊어져 가는 것이 신앙일 것인데, 우리는 늘 과거를 생각하고 마치 지금은 아닌 듯이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감격 또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경험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때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때, 그때 생각하면 아마 며칠, 몇 달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갔지 않나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잊혀지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만약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감격이, 그 영광스러움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희미하게 보지 않기에 우리가 가진 부끄러움도 더 크지 않을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라면 우리가 옛날에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그 신앙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천국에서야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육신과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 보면 참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고 피부를 가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돈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믿음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어떤 시간과 재물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또다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다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했던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있을 그 일들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또다시 기억해야 해요. 또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또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하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뜨거웠던 기도에, 예전에 좋았던 그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 예전에 경험했던 은혜들, 이런 걸까요? 물론 이런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만 기억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린 거기에서 멈출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할 건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내가 느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할 때 우린 이제 내 현실의 그 상황을 넘어서서 더 큰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지금 내 상황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삶에 내가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또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거든요. 나는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자유롭게 하셨거든요.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은 읽으셨을 텐데 그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좋은 추억들, 그리고 때로는 아픈 기억들,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는 그것을 더욱더 크고 강하게 우리 마음에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럼 없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다시 해야 할 두 번째는 제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말씀에서 제거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섬기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우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어느 신을 섬길지 오늘 택하라.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하겠습니다라고 하겠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모두 그랬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과 세상 중에 무엇을 택할 건가라고 묻는다면, 그런 대답을 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교인 중에 누가 나는 세상을 택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겁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은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행동으로 나의 마음을 이미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우리가 네라고 대답하지만 이웃을 정하는 그 기준을 내가 결정하고 내 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곤 합니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네라고 대답한 것일까요? 아니면 겸손하라는 말씀에 네라고 대답했지만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사슴치 않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 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내 안에는 이렇게 제거해야 할 것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네라고 대답했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제거해야 할 하나하나의 선택과 나의 마음들이 없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또다시 제거하고 또다시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사사기에만 그럴까요? 창세기부터 신약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 마음은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맺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착각하며 죄를 늘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도 다시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나란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또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했더라도 오늘까지 했더라도 내일 또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또다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다시 제거하고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또다시 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나오는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무지개를 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잘 그렇게 못합니다.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예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거 찍어야 되는데 이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무지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무지개를 누가 봐야 하는지, 누가 기억해야 하는지를 그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본문 뒤에 말씀인데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누가 기억한다고 말하나요? 누가 기억한다고 하죠? 본문에는 내가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누가 본다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예쁘다, 저처럼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보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무지개가 뜬 그때마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홍수로 죽어갔던 자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 감격을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과 나눴던 그 약속이 내 기억에서도 잊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나보다 더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 예수님의 피를 보며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요청하십니다. 네버 기브.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리즈 시대를 그리워하며 현실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위해 안타까워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또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지요? 먼 훗날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 여기지 마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제거해야 할 것 제거하시고 오늘 하루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또다시 반복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란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어떨지를 넘어서서 하나님 늘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마음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